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상한 인격과 높은 영성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외로웠고 자기의 죽음 이후에 자기의 제자들과 복음이 어떻게 선언될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죽음 직전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자기의 영적 제자인 한 남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6절 보시면요, 경건에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경건이라는 단어를 볼 때 나의 도덕성과 나의 행동을 떠올리곤 합니다. 성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올바러야 되고 내 인생의 노력이 가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건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 위에다 조그맣게 유세베이아스라고 써주세요. 사람의 어떤 행동에서 오는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영혼의 자질과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유세베이아스라고 하는 경건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직역하게 됩니다. 바로 뒤에 보시면 육행으로 된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가 이어지는데요, 이 찬가를 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경건과 능력과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마지막 언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깊은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쓰여질 수 없는 성경이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그 존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싶습니다. 너무 사랑하면 일상, 심지어는 변화해가는 그의 상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즉 신약 성경이 쓰여있지 않은 이 시대에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육행으로 된 찬가를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율법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봤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의 그 능하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의 삶에 아직 싸우지 않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에 두 가지 무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에는 어떤 무기가 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양심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칭의하신 그 칭의에 대한 믿음과 이 싸움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미 이끄셨다는 확정적 성화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점진적인 싸움을 계속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우리의 양심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쌍문역을 지나갈 때쯤에 포장마차가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미 테이블은 다 가득 차 있고요, 바 같은 자리라고나 할까요? 옆으로 앉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만 겨우 두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저쪽 끝에 한 남자가 인상을 푹 쓰고 혼자 소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기운이 너무 강해서 제가 내년에 결혼할 분이랑 같이 갔는데 바 바깥 자리에 앉자니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면 찬바람이 들어올 것 같고 안자리에 앉자니 저 남자가 혹시 무슨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어두운 기운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겁도 없이 그 남자 바로 옆에 앉더군요. 저도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국수 하나 주시고요, 꼬막 하나 주시고요, 계란말이도 하나 주십시오. 먹고 있는데 자꾸 그 남성에게 제가 신경이 가는 거예요. 보통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은 귀에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기 마련인데 핸드폰도 보지 않고 이어폰도 끼지 않고 국수 하나에 소주를 들이키는 모습이 너무나 특이해 보였습니다. 저 친구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기껏해야 3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혼자서 저렇게 죽을 상을 하고 소주를 먹고 있을까? 그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사장님께 말하더군요. 사장님 얼마입니까?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이미 만취해 있을 줄 알았고 되게 버르장머리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절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였고 최대한 포장마차 사장님께 친절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친구 사실 굉장히 괜찮은 친구인 것 같다.
저 친구는 대체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까?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지금 은행 점검 시간이라서 계좌 이체가 안 돼. 10분 뒤에 해. 10분 뒤에. 그래서 그분이 사장님 그럼 제가 핸드폰 여기다 놓고 담배 한 대 피러 갔다 오겠습니다. 참 매너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혹시 저분에게 말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10분 뒤에 돌아왔고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안타깝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밖을 나갔고 저는 한참 동안 그분에 대한 잔상이 마음속에 남아서 같이 간 사람과는 수십 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혼자 깊은 기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분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저분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가졌던 이유는 그 청년의 모습에 우리 청년부의 모습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우리 청년, 또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직장의 문제, 때로는 연애와 결혼의 문제, 풀리지 않는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를 탓하고 자책하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무언가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오늘은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여러 가지 짐을 내 어깨 위에 올려두고 하루하루 버티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 남자분의 삶에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집중하길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던 분이 계시다. 그분이 엔디나 보산티로 나를 능하게 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고백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정말 선한 싸움을 해오셨나요? 믿음과 양심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며 정말 그분 한 분만을 따라가며 그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갚기 위해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나요? 우리는 여전히 힘들었고 흔들렸고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경건의 비밀이 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도 의롭게 될 수도 없지만 이 유세베이아스라고 하는 경건의 비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찬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나의 전 생애를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는 그 연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 기울이고 있는 그 청년을 봤을 때 제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그 청년 나갈 때 따라 나갈 걸. 진짜 오지랖이죠. 그런데 주머니에 10,000원 한 장 손에 쥐어주면서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기도, 이 사람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내가 사실은 목회자인데 혼자 소주 기울이면서 짓고 있는 표정이 너무 내가 안타까워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그 사람은 황당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분을 위해서 쏟았던 진심은 그분의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양심이구나라는 것을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권유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분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십시오. 유세베이아스, 예수님과 관계로 맺어지는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모두 들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2025년 한 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저와 여러분들의 내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랍도록 깊어지시고 그 안에서 경험하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과 그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